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죠. 바로 전에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갈 때에 이제 바로가 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온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바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잡으러 다시 오는 거죠.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봤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쫓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맞죠? 걱정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이래요. 이제 원망이잖아요. 야, 그냥 냅두지.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더 심한 말을 해요. 완전 뒤끝 장렬이에요.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얘기를 한번 했다는 거.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누가 나 구원시키라 그랬어? 누가 나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 그랬어? 그냥 냅두지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우리 다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 14절인데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래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 전쟁의 끝은 이 결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들어갔다가 물이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감을 통하여서 전부 다 수장당하였다라고 해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본문의 결말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까 우리 아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 난방비가 되게 비싸다면서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난방비를 대야 되는데 춥기는 하지 돈은 없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게끔. 저도 어제 먹은 게 체해가지고 한 이틀을 정말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건강이라고 하는 거 원하지 않게끔 아프잖아요. 정말 두렵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결혼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에 사실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당해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무엇이 나오면 안 되면 원망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이 14장 시작되어지는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는 이렇게 V자로 되어져 있어요. 시나이 반도 V자인데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이켜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갑자기 북쪽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진군을 남쪽으로 남하를 시키신다고요. 이렇게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가 딱 협곡 안쪽에 바닷가에 큰 모래사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통수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골짜기로 딱 들어갔으니까 지금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희들 이제 거기 외통수야. 우리가 군대 끌고 가서 너희들 뭐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 앞에는 홍해고 뒤는 좌우는 다 절벽이거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누가 여기 장막을 치라고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랐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세우다. 우리식으로 하면 고집스럽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스러워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것이 바로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바로가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획하셨어요? 저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 강팍했던 애굽 사람들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니까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 수장당해서 전부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주변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우리들의 열심만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들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명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 열심이 결국엔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말씀 앞에서 막 변하시나요? 우리 참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하는 게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거든요. 처음에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고 할 때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야,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보고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서 아주 강박하게 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고 열심을 내시는 가운데 바로가 고백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에게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죠.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올라와요.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이 이가 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 무수한 파리로 인하여서 성경은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황폐해지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 볼게요. 8장 25절에 바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래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2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그래서 싫어해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거주지에서 사흘길이면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가 그래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가.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가축이 죽는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리는. 그래서 가축들이 전부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것이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 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섬길 자예요. 조금까지는 하나님 없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래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기 시작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니까 그냥 푸른 초목은 전부 다 메뚜기에게 밥이 되어지니까 완전 황폐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 했다? 죄를 지었다. 점점 들어가는 거 보이셔요? 처음에 하나님 부정했어요. 야,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점점 신앙이 마치 자라는 듯이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전히 내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이 와요. 그러고 나니까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다 내보내죠. 아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안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1절에 그 밤에 바로가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네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무엇해라?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얘기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고 내가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모든 축복권을 갖고 있는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라고까지 고백하는 장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다 내려서서 바로를 혼내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멈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참 지혜가 없었어요. 용서하세요. 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술 담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술 담배를 했을 때 그 했던 것이 이렇게 술과 담배가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고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술과 담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이제 매형하고 같이 그래서 매형 제가 참 힘드네요.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매형하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조언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뜻이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술, 담배를 전부 다 끊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몰랐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저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저희 매형을 뵀는데 저희 매형은 아직도 술을 하시고 담배를 하셔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저희 매형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매형,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이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매형 나 힘들어. 아, 인생이 이런지 몰랐어요. 매형 술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그 술을 먹고 같이 대작을 하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고요. 변했는데 그 변한 내 모습을 가지고 매형에게 매형 이제 예수 믿고 변하셔야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네가 언제서부터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매형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저만이 아니에요. 저희 형님도 그래요. 저희 형님도 저처럼 길지는 않았지만 아주 짧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매형이 편하고 매형이 뭔가를 해줄 수 있었으니까 가서 그렇게 인생 상담을 했던 거예요.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딱 한 사람, 그 매형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이 죄 짓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열심에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좋은데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죄짓던 자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중에 축복의 대상으로 회개하고 점점 신앙이 변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한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 구원자가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오늘 바로와 같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그런데 이 거절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오늘 죽으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 시간에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 시간에 부여잡지 아니하면 내일은 내게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바로는요,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모두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그의 인생 속에 그렇게 비열했던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접근하시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에겐 점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내는 믿음까지도 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의 위언들을 보면은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들보다 다 못났다고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변화되어지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알잖아요. 요셉, 아니 요셉이래, 야곱. 우리 야곱처럼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최소한 다윗처럼 누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청부살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고 남들을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핍박하시나요?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윗이, 바울이 우리보다 못난 것 같았는데 어때요? 위대한 자들이 되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한 가지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룬.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권위에 대해서 중얼중얼거리다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재직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목사님 왜 저런냐? 도대체 왜 저런데?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얘기예요. 원망.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백성들이, 우리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뜻이 있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저기 뒤에 보시면 액자에 제 눈에는 되게 예쁜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사진에 찍어서 액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저 작품 만들 때 걸렸던 시간이 한 10분이 안 걸릴 거예요. 진흙, 흙으로 되어져 있는 거 주물주물럭 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저거 만들 때 그 진흙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만들었는데 저것이 액자가 걸려지고 저것이 우리들의 1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될 거 제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의도했던 목사 입장에서는 그 5분, 10분 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온 성도가 공유하면서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뜻을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툭 팽겨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만드신 것을 보존하실 거 아니에요.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유익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미국 그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드렸어요. 이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요 1940년도에 500만 부가 팔리면서,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의 그림을 한 붓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솔메이 결혼을 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솔맨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젊은 솔맨은 낭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고요. 그 태어날 아이가 유복자로 태어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줘요. 여보, 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3개월씩이나 살잖아.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이 남은 시간 3개월을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쏠매는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랬던 그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 3개월 어떻게 복되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이 있고 놓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 그림, 그것도 그분이 그린 거거든요. 또 우리 이렇게 교회들 보면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얘기했던 3개월을 훌쩍 넘기게 되어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오늘 전 세계에 아마 모든 예수 믿는 가정에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때요? 자비하신 모습,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그래서 자비한 인자한 모습으로, 아니면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죠. 그런데 이 솔메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의도하면서 그렸냐면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힘, 존경, 권위, 공정성, 성실, 사랑, 이런 연민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유명한 화가 되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여잡고 계셔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